자, 오늘도 로마서 8장 본문을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19절에서 22절. 자,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연은 우주를 포함한 모든 자연, 이거를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피조물, 다시 말하면 우주를 포함한 모든 자연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연은 우리가 잘 보존하고 성장시키며 완성시켜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신본주의 세계관 속에서 자연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보존하고 성장시키고 완성시키는, 그렇게 보살펴 주어야 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런데 신본주의가 끝나고 인본주의가 도래하는 그리스 고대 철학의 시작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고대 철학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자연은 우리가 보살피고 보존하고 성장시키고 완성시켜 나갈 대상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신이 없는 상태에서의 모든 자연은 경외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자연, 피조물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연이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을 경외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상태, 그 세계관이 지금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본주의일 때에는 대부분의 그 세계관 속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설명을 신으로부터 들으려 합니다. 신에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세계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바뀌면서, 인본주의 세계관이라 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신이 부재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인류 역사상 최초부터 지금까지 의지할 대상을 찾았던 것은 부인할 여력이 없습니다. 신본주의일 때는 신을 의지했지요. 신을 무시하고 신으로부터 벗어난 인간은 자연을 경외의 대상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쉽게 해요. 인간이 아무리 과학적으로 발전을 하고 아무리 성장을 했다 해도 자연의 저 위대함 앞에서는 우리도 역시 자연의 일부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라고 자연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저에게 상당한 의문을 주었던 한 가지 원리가 있었습니다. 천재지변이라고 하죠. 지진이 일어나서 의미 없이 사람들이 무수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또 쓰나미 같은 해일이 일어서 바닷물이 덮치고 폭풍이 사람들을 상당히 많은 수를 죽도록 이런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화산이 터지기도 합니다. 이런 천재지변, 자연재해, 과연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없을까? 왜 일어날까? 이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철학하는 사람들이나
또 수많은 종교 경전들이나 도대체 이 자연을 어떻게 설명할까?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나름대로 연구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연에 대한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우주와 자연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에 대한 철학의 설명, 그리고 수많은 종교의 경전에 나와 있는 자연에 대한 그 자세,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놀랍게도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존재에 대한 설명은 있지만 그것이 왜 생겼고 누구로부터 비롯됐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화를 봤을 때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신화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이 살도록 우리 성경의 천지 창조와 일반 신화가 갖고 있는 천지 창조의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온 우주와 자연 만물이 존재하게 된 목적성에 대한 설명이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창조와 기타 여러 신화들에서 나오는 창조설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이 갖는 창조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큰 차이가 바로 목적성이 있다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 피조물들에 대해서 왜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 유일한, 자연에 대한 설명을 한 유일한 설명이 바로 성경에 나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표현하셨어요. 유일한 설명입니다. 극명하게 드러나는 이 자연과 신에 대한 관점을 설명한 철학자가 하나 있어요. 자연에 대한 존재와 자연의 존재와 신의 존재를 또 다른 영역으로, 다시 말하면 두 카테고리로 놓고 자신의 철학을 펼쳐나가고 자신의 철학에 맞추어서 모든 걸 해석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스피노자라는 철학자예요. 스피노자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스피노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살아갈 때에 네덜란드로 들어온 유대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네덜란드에 그 디아스포라들이 유대인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유대인에 맞춘 사회생활과 유대인에 맞춘 모든 가정생활과 종교생활을 했던 그러한 디아스포라 공동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연히 스피노자가 뭘 배웠겠습니까? 유일신을 어려서부터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뭘 배웠을까요? 유대인의 역사를 배웠겠지요. 그리고 그 당시 디아스포라들이 강조했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서 정부를 수립한 그때까지 그들을 지탱했던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유일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만 준 율법이라는 체계가 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선택한 선미입니다. 이 세 가지 원리가 디아스포라들이 거의 2000년 가까이가 흐른 이후에까지 민족 정신을 잃지 않고 유대교의 전통을 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강력한 새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스피노자가 배웠던 건 바로 이런 것들을 배웠다고 우리는 가상해 볼 수 있죠. 근데 이 스피노자가 유대계에서 축출을 당합니다. 디아스포라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왜요? 스피노자는 어느 날인가부터 유일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따르는 유일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신도 존중받아야 한다. 합리적이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인가부터 스피노자는 그러한 사고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창조주가 있고 그들만이 따르는 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스피노자는 생각을 합니다. 아, 지역마다, 세계관이 다른 민족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나의 신도 상대적인 신이 됩니다. 절대 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의 신도 절대적인 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스피노자는 어려서부터 천재로 그 유대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던 철학자였어요. 인정을 받던 아이였습니다. 근데 유대계에서 축출될 만큼 유대 전통을 완전히 배제시킨 인생을 살기 시작했고 철학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스피노자가 누굽니까? 철학자들의 철학자요, 철학자들의 선생 철학자라고 평가되는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되는 사람입니다. 이 스피노자의 가장 핵심적인 철학적 논리가 뭡니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범신론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섬겼던 신, 유일하신 하나님도 다른 지역의 신에 상대적으로 볼 때 상대적인 신이에요. 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신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역에 다 존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결국 신은 신으로서의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무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범신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범신론이 뭐죠? 범신론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자연이 어떤 거죠? 인간이 힘을 가하지 않아도, 인간이 어떤 노력에 의해서 형성하려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지요. 스스로 존재하지요.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게끔 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하는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중에 자연이 가장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철학의 근본이 자연입니다. 동양도 서양도 근본이 자연이죠. 그래서 자연에 따라서 인간은 그 안에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의 원리에 자신의 철학과 종교와 모든 걸 맞추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연에 대한 관점을, 신이 없는 상태의 자연은 바로 인간에게 신일 수밖에 없는 존재죠. 이것이 힌두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힌두교 교리에. 범신론에 유사한 종교는 상당히 많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죠. 이와 같이 자연이라고 하는 존재를 설명하는, 이러다 보면 자연을 경외롭게 보게 되고 자연에 대한 신을 대신할 만한 존재로 인간은 자연을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첫날부터 6일까지 쭉 창조를 하시죠. 6일 동안 창조를 하시는데요.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첫날부터 왜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이것은 인간이 살 환경을 조성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창조는 계획하에 이루어졌고 천지창조는 목적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목적이시 천지를 창조하셨고 계획하에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천지창조의 또 하나의 특성은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인간이 살 만한 환경을 조성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중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좋으셨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으셨답니다. 하나님이 좋으셨는데요, 그 좋으신 지구가 지진이 발생합니다. 화산이 터져서 온 마을이 불덩어리가 되고, 우리가 폼페이 같은 경우는 화산으로 도시 전체가 덮여버리죠. 그리고 해일이 일어납니다. 자연재해라고 우리는 표현해요. 자연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해 놓으시고 좋으셨다 하실 수 있었을까요? 설명이 되질 않아요. 제가 도대체 의미 없이 죽어가는 저 지진에 의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화산이 터져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실, 쓰나미와 같은 폭풍이 일어서 사람들이 물에 잠기게 되는 홍수에 의해서 물에 잠기는 이 천연자해, 이 자연재해, 사람들은 얘기하죠. 신은 어디 있는가? 신이 노했다. 자연재해를 신의 노함의 도구로 해석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저는 기독교 신자가 되고 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상당히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딜 봐도 이 자연재해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없었어요. 이렇게 클리어하게 나한테 설명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천연자해, 다시 말하면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며 폭풍이 일어나서 인간들을 의미 없이 죽게 만드는 이런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실 수 있었을까? 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도대체 이런 원인이 뭘까? 어디서 터키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일본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중국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자연이 아무리 자연이 우리가 보존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또 연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자연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면 자연은 그에 따라서 보응한다. 이런 어떤 관점으로 자연을 해석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의미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종교적 질문을 하죠. 사람들은 대체 왜 이러느냐? 이것에 대해서 누가 설명하는가? 어디서 그 설명이 나왔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다가 저는 오늘 본문을 읽게 됐습니다. 어디에도 설명이 없는데요. 우선 우리가 창세기부터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좋으셨대요.
그러면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천지, 모든 피조물, 모든 자연, 이 자연을 보시기에 좋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연이 지진을 일으키고 해일을 일으키고 폭풍을 일으켜서 인간이 다 죽고 의미 없이 죽어가고 정말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는 그런 자연을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좋으셨다 표현하실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한 아주 짤막한 설명이 여기에 나와요. 이 자연이 어떻게 돼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와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며 폭풍과 일어나는 이 자연재해의 원인이 무엇인가?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하면서 그 다음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아주 짤막한 말씀입니다. 땅이 인간에 의해서 저주를 받았대요. 여기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땅에 대한 해석을 더 그라운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대문자 더, 대문자 그라운드입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이 더 그라운드는 어떤 신학자는 에덴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에덴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다 포함한다는 해석을 동시에 함께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합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일하게 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유일한 설명이에요. 이와 같이 설명한 글이 없습니다. 누구도 철학자들은 자연을 건들지 않았어요. 자연이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자연의 현상에 대해서 자연 그 자체를 연구는 하지만 이런 목적성 있는 해답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신화도 어떤 경전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은 그냥 이미 존재해 있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런데 성경에 지금 이 말씀은 자연이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한 근원적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이거를 바울이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본문입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서 피조물이 뭡니까? 온 우주 만물과 모든 자연을 의미합니다. 이 자연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대요. 그 다음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다시 말씀드릴까요?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저주가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봤습니다. 이러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영광으로 나오는 것을 고대한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 아담에 의해서 저주를 받았는데요. 또 다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실패한 아담이 아니라 이제 성공한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그 자녀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스럽게 나오는 아들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답니다. 모든 피조물이.
뭐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피조물의 상태로 돌아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첫 에덴으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종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이 뭐죠? 이게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설명을 했는데요. 이 아름다운 산을 넘으면서 이 사람이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 좋은 소식이 뭐냐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예,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나의 죄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실 자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틀린 얘기 아니죠. 맞는 얘기죠. 그러나 복음의 일부입니다. 복음은 더 확산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그때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자이다라는 표현을 있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거다. 그러면 우리는 초점이 어디에 가 있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거다에 초점이 가 있어요. 우린 첫 번째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기 백성. 여기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죄에서 구원하실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 두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이 왜 나오죠?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기 백성이라고 안 합니다. 백성이 주인이기 때문에 왕이 아니죠. 근데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무슨 뜻입니까? 왕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왕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뭐죠? 왕으로 오셨어요. 자기 백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신대요. 이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선지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이사야가 이거를 700년 전에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울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이신칭에 의해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사람들을 피조물이 기다린대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이 함께 되도록. 그래서 피조물이 살아나는 거래요. 바울은 이걸 본 겁니다. 창세기 3장 7절을 본 거예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첫 아담에 의해서 저주받은 이 피조물들, 이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복할 그 땅, 당신의 백성들,
이것들을 한꺼번에 바울은 역설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바울의 생각입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바울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바울이 쓴 게 아니라 성령이 쓰신 거예요. 바울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바울은 쓴 것이에요. 우리는 자연에 대해서 그래서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왜 해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납니까? 이런 걸 창조해놓고 하나님이 좋다고 하셨겠습니까? 아니지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이 땅은 이제 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이 통치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영광스럽게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이 땅,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모든 종교와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철학자들이 건드리지 못하고 숭배의 대상, 경외의 대상으로 둔 이 자연을 우리 기독교는 신음하고 그들이 토로하고 신음하는 이러한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인간에 의해서 마구 해치워지는 이 자연에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며 화산이 터지는 이 엄청난 이 충격을 입히는 이러한 피조물을, 자연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울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다라는 유일한 이 자연에 대한 설명, 누구도 어떤 철학자도 종교도 설명하지 않는 이 설명이 성경에 나오는 바울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재해가 설명이 돼요. 이 어디서부터 책임을 져야 하는가?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 어떤 존재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뭘 했길래요? 아담이. 왜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았을까요? 뭘 했길래? 아담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어요. 성경은 이게 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의 죄로부터 비롯된 이 자연의 신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을 했지요?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대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하면서 24절에 보죠. 우리가 소망으로 21절을 보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연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성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개인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연과 함께하는 모든 피조물과 연관돼서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상태까지 이른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자연을 책임져야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요. 다시 역으로 올라가겠습니다.
19절로 다시 한번 역으로 올라가겠습니다.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래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게. 여기서 피조물이 뭐죠? 온 우주와 모든 자연을 포함한 모든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뭘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래요. 이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고통을 받는 것에서 해방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랍니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느냐면 노아 홍수를 일으키기 전에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성경에 표현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동일한 표현이에요.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는 홍수입니다. 천연재해예요. 이 천연재해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래요. 동일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그냥 혼인하고 살아가고 이러한 그 하나님과 세상과 하나님이 구분되지 않은 이런 세계관으로 만들어버린 인간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요. 근데 여기서 이 로마서의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지금 고대한대요. 다시 역으로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 창조되었던 에덴에서의 상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상태입니다. 다시 천지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은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으로 존재하셨어요. 에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그게 다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 겁니다. 다시 에덴화되는 것이에요. 이거를 피조물들이 기다린답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못하다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자연을 경외하고 숭배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그 어떤 것도 피조물의 그 어떤 것도 경외의 대상은 없습니다. 숭배의 대상이 없어요. 우리가 인간은 왜 불행해지는가? 왜 행복이 없는가? 피조물의 어떠한 한 종류들의 피조물들을 경외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뭘 경외하죠? 피조물 중에 대표성이 뭡니까? 재물입니다. 돈이에요. 돈은 피조물입니다. 경외의 대상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뭘 경외하죠? 우리는 중독성에 빠져서 나를 중독시키는 요인들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추구하게 돼요. 피조물입니다. 다. 피조물을 경외하는 순간 우리들은 불행해집니다. 피조물은 절대 경외의 존재가 아닙니다. 이 피조물조차도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이것을 경계하셨어요. 인간들이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나타나는 현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자꾸 어떤 그 가시적인 신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신으로 만들려는 의도들을 지금 전 세계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얼굴이라고 그려놓은 모든 그림들은 전부 서양 사람들로 상상해서 그려놨어요. 그건 예수님이 아닙니다. 어떤 형상도 예수님과 하나님을 우리는 형상화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신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뭐 부처니 무슨 신, 다양한 신들, 알라니 하는 신들.
신이 있다고 입으로 막 얘기들을 해요.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처음으로 너희들은 이걸 지켜라 라고 내주신 원리가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 중에 처음 세계명, 세계명에서 아예 하나님께서 뿌리를 아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뿌리를 내려주십니다. 처음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인간으로 수많은 신을 만들어낼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나를 형상화시키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여러분, 수많은 종교는 모두 형상화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셨어요. 우리 신에 대해서 쉽게 얘기합니다. 무슨 신도 있고 무슨 신도 있고. 우리가 이러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십계명 중 처음 3계명을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형상화하지 않겠다는, 그리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겠다는 이러한 원리를 갖고 살아라라고 아예 못을 박으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자연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가? 그것은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이다.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했던 인간들의 교만함 때문이다. 이것이 자연에까지 영향을 끼쳤다는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개념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길 피조물이 고대한다고 했으니, 우리는 이제 모든 자연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자연까지 회복된다는 이 원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만나겠습니다.